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우리가 복음 사역자 혹은 목회자를 돕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로 돕는 방법, 두 번째로는 직접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기도로서 돕는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로서 돕는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주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자의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 사역자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설교 사역, 말씀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말씀 선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교회가 맞느냐 또 교회가 아니냐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혹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설교 사역이 어떠냐에 따라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설 수도 있고 혹은 자유주의나 이단이나 혹은 건강하지 않는 교회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주의 말씀을 위하여 곧 복음 사역, 그 말씀 사역, 그 설교 사역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름질하다, 경주하다, 빠르게 전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거침없이, 저항 없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물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소명 기사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그 흑암에서 생명의 빛을 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구속의 복음이요, 화목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토록 주의 말씀, 이 복음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복음 선포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항의 세력이 있고 방해 공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그 말씀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파와 그 복음 전파의 성공을 방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큰 박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혹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의 회방을 일으킵니다. 이단들을 그들이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복음의 그 말씀과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복음 전파가 방해를 받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또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그 법안들을 국가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철저하게 그 국가에 귀속되어서 국가가 원하는 것들만 설교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잘못된 행실로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들어 버리고 또 복음을 믿기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큰 박해는 아니어도 비난받고 비방이 쏟아지는 그 교회가 들어서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20절과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의미는 주의 말씀이 비방과 경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과 공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선포와 복음 선포가 가져오는 영광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단 사설로 매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비방하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거부한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는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부르심은 같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그때에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점에 대하여서 칼빈은 이렇게 주의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은 주의 말씀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과 효과를 뜻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차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말을 제일 좋아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들은 그 성도들이 과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주목해 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주님을 오늘 영접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고 봅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과연 지금 받은 그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실제로 열매를 맺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도 기쁨으로 즉시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곧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합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 자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의 전파와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서 지금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사도가 이런 의미로 쓴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것, 복음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 바로 너희 자신을 봐라. 누군가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개 성도를 봐. 아무개 집사를 봐.
바로 저게 믿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주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정말로 부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적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복음 선포가 주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교회가 모일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선포를 위하여서 그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존중을 받기 위하여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에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심겨져야만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거짓의 아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짓말을, 그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특정 종교에서는 그 거짓말을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 놓아서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정직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실과 진리와 정직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참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용 보증 수표라고 여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독교인 역시도 우리는 정직한 시민이 되어서 참 기독교인은 참으로 정직하구나, 바르구나, 진실되구나 라고 하는 그것, 그들이 믿는 것 역시도 그러니까 진리겠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인식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한국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모습이, 이와 같은 그 영광이 강변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바른 교회가 어딘가, 정말로 갈만한 교회가 어딘가 라고 물어볼 때에 도곡동에 있는 강변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요, 그 믿음의 그 모델이 강변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또 온 세계가 참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기 가운데 고통받고 질병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빌고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사역이 또 말씀 사역이 주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도 주님의 그 복음 선포에 있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